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여서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인생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업을 해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하니까 사업에 실패를 많이 한 이 청년은 나는 어머니가 너무 많다. 나는 한 분이면 좋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렵습니다. 그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실패의 어머니가 너무 많아서 그 아픔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죠. 또 실패하면 어떡하겠어요? 두렵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그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무모한 도전을 하는 한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85세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언제 그가 그니스 출신이어서 이방인이어서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합된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추측하기를 출애굽 때에 이집트에서 그가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그니스 출신입니다. 그 연합되어서 왔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이 추측합니다. 이방인이었고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어서 정말 힘이 이제 노후를 생각해야 하는 그때에 그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가데스 바네아 지역으로서 아낙 자손이 사는 위험천만한 지역입니다. 85세예요. 사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비를 뽑는 순간입니다. 땅을 나눠준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때 모세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정탐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희망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돌에 맞을 뻔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 땅은 내 거야 하면 받을 수 있는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산지는 선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낙 자손에 있고 오늘 15절에 보면 가장 큰 군대였고 또 13절입니까 12절에 보면 큰 성읍들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이 12절에 보면 너무나 큰 성읍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전쟁하려면 85세 때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노후를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절대 무리수라는 거죠. 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지역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곳 선택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뽑아서 그래도 좋은 땅에 걸리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이 있고 큰 성읍이 있는 이 위험천만한 지역을 어떻게 85세 된 할아버지가 또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사실 45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을 받아서 38년간 그가 출애굽 거항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방황을 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어요. 전쟁도 치루었어요. 7년이라는 또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이 지긋지긋할 때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때는 쉬어야죠. 좋은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또한 더 큰 위기가 뭐냐면 백성들과 가족들과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서서 나가서 이제 내가 땅을 달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누라나 아내나 자녀들과 그 부하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저 사람이 85세까지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좀 좋은 곳을 보장받아도 돼. 좀 편한 곳을 선택해도 돼.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다 기대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부자가 될 거야. 좋은 땅을 선택할 거야. 라는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아내도 틀림없이 그 전날 밤에는 좋은 땅 선택해.
좋은 땅. 우리는 자유 선택권이 있어. 제비도 뽑지 마. 그냥 좋은 땅 선택해. 그런데 갈렙은 이 무시무시한 땅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때 그 분위기가 어떻겠냐는 거죠. 이건 뭐야? 이게 뭐야? 또 전쟁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기업을 선택하는데, 직장을 선택하는데, 정말 삼성과 또 중소기업이 있다. 두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여러분이 있다. 이러면 어디 가겠어요? 중소기업이요. 없죠. 삼성, 맞아. 삼성이에요. 삼성. 또 서울대를 무료로 갈 수 있는 자격과 지방대를 무료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럼 어디를 가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방대와 중소기업을 선택한다. 이 말은 정말 충격이죠. 무리수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또 성읍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성읍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읍 중에서 크고 강력한 성읍들, 또 강력한 군대가 있는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죽을 수 있죠. 또 자신은 여호수아가 아니잖아요.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수아가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는 자신들 갈렙이 직접 인솔하여서 85세 된 할아버지가 인솔하여서 공격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얼마나 모양이 안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이 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사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제비도 뽑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그날에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을 기억하고 선택한 것은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보면 K-팝이라는 그런 방송이 있잖아요. 그러면 YG가 있고 그 다음에 JYP가 있고 안테나라는 방송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뽑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순서대로 이렇게 뽑아가요. 뽑아가는데 누가 너무 좋은 사람을 저쪽에서 먼저 뽑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자유선택권을 선택합니다. 빼앗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사용해요. 그 카드를 쓰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데려갔어도 데려올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로.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와도 선택을 못합니다. 그 카드를 쓰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올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갈렙이 내 자유 선택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을 믿고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요양을 바라고 인간의 방법을 바라고 편한 내 노후 생활을 선택함으로써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다는 의지라는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라는 내 의지와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85세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 이 마지막 목숨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신앙의 결단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럼 이런 결단력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0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살의 부르심을 받아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85세까지 죽지 않고 살게 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러오면 치러올수록 70년, 80년 넘으면 사실 뇌졸중으로 죽었을 것 같으면 너무 고민이 되고 또 적진에서 매일 전쟁하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정말 심장이 터져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 동료가 죽고
내 형제들이 죽어나가고 그 충격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한번 치룬 우리 선배들, 우리 할아버지들, 아버지 세대 보세요. 목소리가 높고 다혈질적이며 근심이 많고 얼마나 세상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혈압과 신경적으로 성인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지금까지 85세 동안 내가 전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체력을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또 전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자기 몸이 안다는 거죠. 몸이. 이상하다. 내가 85세가 되어도 힘이 멀쩡하네. 건강하네. 왜 이런 건강을 주셨지? 이것은 내가 편히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유언을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그 사명을 담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13장 1절에 보면 잠깐 넘어가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나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어느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나이 많은 여호수아에게도 이 죽음이 가까이 와요. 곧 죽어요,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넌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너 나이 많아. 너 힘이 없어. 라고 여호수아에게 인정하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 많으면 이제 은퇴해야 되죠. 사명 맡기지 않죠. 하루속히 빨리 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행하신 그 사명과 그 은혜를 보고 갈렙도 힘이 난 겁니다. 늙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이끌기 위해서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구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갈렙은 내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나아갑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라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85세의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냥 헛된 공약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85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고 자기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병들고 나약하고 지치고 지식 없고 재능 없고 아무것이 없어도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온전히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다 제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를 위해서 평생을 따랐던 그 갈렙, 모세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믿고 충성하였고, 또한
연약하며 자기 동료고 친구였던 여호수아를, 같은 스파이였잖아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 충성할 수 있었던 갈렙. 그에게 하나님은 자유 선택권을 주시고 그 기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실 보세요. 그는 몰랐습니다. 이 헤브론 지역이 메시아가 태어날 곳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가 달라고 하는 이 땅 헤브론이 유다 지파가 속한 땅입니다. 그는 몰랐어요. 자신이 충성을 다하고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가장 어려운 곳, 가장 위기가 많은 곳, 아무도 그곳을 가기 싫어하는 곳, 전쟁이 크고 강하여서 아무도 그곳을 선택하지 않는 그곳을 내가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라고 선택했는데, 그 지역이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이삭이 묻혀있고 사라가 묻혀있고 리브가가 묻혀있고 레아가 묻혀있고 라헬이 묻혀있고 야곱이 묻혀있는 땅이고, 그 곳이 요셉이 묻힐 세겜 땅과 가깝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베들레헴이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 알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대로 충성을 다하면, 지금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뭔지 몰라요.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정말 보람찬 일일까? 어떤 희망이 되는 일일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아직 모르지만 여러분이 섬기고 충성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곳이 베들레헴이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간 갈렙이 받은 은혜는 이렇습니다.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짐을 받았고 그 목숨을 주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의 용기를 그가 얻었습니다. 85세가 되어도 힘이 줄어들지 않고 강건해지는 건강도 하나님께 축복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도 해해지지 않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능력을 받았죠. 결국 그 가정을 평탄화시킵니다. 그 결과 온 가족과 부하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의 15절 보면 전쟁을 그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그치게 하는 장본이 됩니다. 이 말은 모든 두려움, 모든 불평 다 그치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정의 불평, 직장의 불평, 기업의 불평을, 교회의 불평을 그치게 만드는 믿음의 장본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15장 17절에 보면, 잠깐 넘어가 보면 누가 나오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기업을,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점령하려고, 헤브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령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자기 딸을 준다라고 갈렙이 약속을 합니다. 그때 자기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자기 사위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자손이요, 또한 충직스럽고 담대한 사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또 갈렙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거는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을 사위로 얻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만드는 기초 지역을 세우는데 큰 역사를 이렇게 공헌을 하게 되죠. 또한 15절에 보면 이게 반전된 말씀인데,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라고 말하며
전쟁이 그쳤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갈렙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낙 같은 가장 큰 사람들, 가장 큰 위기를 믿음으로 이겼더니 오히려 노예였고 참혹한 세월을 살았고 소망 없는 세월을 살았던 그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가장 큰 사람, 위대한 사람, 헤브론의 성읍의 성주가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자. 사람도 말이죠. 나에게 사랑을 베푸고 음식을 사주고 잘하면 갚을 줄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하물며 그 인격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목숨을 거는 이 미개와 미천한 피조물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것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피조물보다 못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전쟁을 그치게 하는 자, 교회의 불평과 다툼과 온갖 자기의 이익과 선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 시대를 멈추고 그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물이 우선되는 교회, 정말 수가 우선되는 교회를 그치고 생명을 낳는 제자가 되는 새로운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의 용사가 되십시오.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 사람들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는, 찬양이 시작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또 학교에서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욕을 그치게 하는, 얼마나 요즘 어린이들 청소년들 욕이 정말 일상생활이 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에서 거룩한 말과 찬양의 말이 흘러나와서 그 학교에 영향을 미치러서 그들의 입술에서 욕이 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하는 그런 피스메이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사업장에 불평이 있고 계산적인 사람들의, 이기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그치게 만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 기업을 위해서도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에 장본인, 군사,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될 수 있는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사이플러 교회도 여러분이 이러한 피스메이커로 성장하며 진정한 제자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